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 우리는 성장하지만 늙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어떤 사람들은 신체가 활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몇 년에 지나지 않고 그 뒤로는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체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백 년 살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120년보다 더 적은 연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편 90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에서 70년으로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특정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쓴 애가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자신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편 7절. 모세가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늙지 않는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늙지 않는 생명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 나이 듦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뿐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썩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늙거나 쇠퇴하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이 듦에서 영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고 항상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멘. 참고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진실로 놀라운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의 영역에 속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능함으로써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훈련해야만 우리는 점차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말씀 묵상, 고백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태도, 그리고 거듭난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을 개발하고 영으로 기능하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며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자신의 입으로 믿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 그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매우 느리고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반면 아무리 심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소망 없던 상황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고백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는 영적 원리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특권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은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하십시오. 나는 이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소망이 없어 라는 식의 태도는 구약식의 태도로서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자 왕으로 다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러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심령의 강건함을 유지하십시오.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는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음을 담고 감정까지 실어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여러 번 힘주어 반복하되 방언기도와 함께 섞어서 하면서 내 영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담대한 태도를 세우고 싶다면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합니다. 항상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고백한 후에 주제별 고백 기도에서 각자 당면한 문제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택하여 고백합니다. 고백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나 감사나 방언 기도는 언제나 해도 좋습니다. 모든 고백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실어 말씀을 고백할 때 먼저 우리 영 안의 계시를 받아 깨닫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고백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영적 영역에 이미 모든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 땅에 실행할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대한 군대 행진을 바라보며 2011년 6월 1일 최순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에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열매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복음 사역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아멘. 감사합니다.